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신앙의 고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알신을 바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 곳곳에는 여러 형태의 바알신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신들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알신을 포함한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이게 하나님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십계명제 1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으면 상대방만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도 사랑하지만 저 여자 혹은 저 남자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결혼의 쇠약을 깨뜨린 것이요 함께 살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며 그러면 더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히 살펴보고 혹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고 했습니다. 팔아넘긴다는 것은 노예를 판다라는 말과도 같으며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 주의 모든 대적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러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들을 온갖 노략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의 손에 팔아넘겨 노략을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19절에 걸쳐 있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보다 2.5배나 많은 49절에 걸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낮추고 주님 제게 순종할 힘 달라고 간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것은 마치 말 안 듣는 자녀에게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다 어긋난 길 가서 큰 어려움에 빠지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대로 벌 받아야지. 그래서 그것이 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는 자녀들이 벌을 감면받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만나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자녀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게 하시고 재앙을 받게 하셨지만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노략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가지고 있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범죄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